인도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1세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2000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뭔가 굵게 보여주시던 말이에요. 설교를 하거나 남을 가르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내가 지금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사대, 구약의 선자들은 다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진짜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듯이 보이는 것 같으면 다 믿지, 다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근거 삼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꾸 설명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확증을 주게끔 하려고 자꾸 여러 가지 증거를 끌어들여요. 오늘 11세기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향하여 구원의 길로, 즉 영원 구원, 우리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영원 구원의 길로 가는 이 길을 놓고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대로 나아가라. 근데 그런 것들을 어저께 그저께 제가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대로 그 속죄함을 받고 홍해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가려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여정은 또 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전을 놓고 성전의 마당들에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일곱 촛대와 말씀과 말씀 떡상과 다음에 그 안에 뭡니까? 기도 향단, 그리고 그 안에 법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가요. 즉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장성함을 이끌어가요.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초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가나안 땅, 거기가 그들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상징이라고. 자, 그리고 광야 시대에서 성막의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갔는데, 양의 문에 들어갈 때는 어떤 자들만? 육신의 할례를 행한 자들만 들어갔지 않느냐. 육신의 할례,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자,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번제제물, 즉 양과 수송아지나 염소를 끌고 들어갔던 너희들이 거기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의 고백을 당한 아무런 죄 없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몸을 따 그 피를 가지고 그때 제사장은 그 피를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어디 들어간다? 성막으로 들어가. 그 성막에는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간단 말이야.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대접해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도의 향단에다가 피를 뿌린다. 피를 뿌리고 이 피, 이 짐승의 피를 그대로 하나님께 바친 당사자인 백성, 그 백성이 죄인이 지금 번제단 옆에서 발판을 떨고 있는데 하나님 이 죄인의 죄를 고백한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1세기죠. 자,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갈대아 우르에서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갔더니 어디다 가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 그 가나안 땅에서 그가 한 10여 년 정도 동가식 서가식하면서 유리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할례의 언약을 받았지 않느니 그래서 할례를 행했고 그 나이가 86세가 됐을 때 그때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때 할례를 행해가지고 나이가 99세 때 할례. 그 이전에 그대로 육신의 자손이 자기 생각대로 생각했던 사라 첩을 데리고 첩을 놓고 그들이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게 진짜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나이 99세 때에 할례라 이렇게 해서 육신의 할례를 했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였어요. 믿음으로 따라가가지고 그 이듬해 정말로 약속의 언약의 아들 누구를 얻었다? 이삭을 얻었지 않니? 근데 이삭을 얻은 게 그게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이삭을 얻고 그로부터 한 15년 내지 20년 후에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번제를 드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브라함이 3일여 전길을 모리아산을 가면서 아주 머리를 싸면서 고민하다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아들을 번제 제물을 드리려고 그대로 묶어놓고 눈을 가리고 칼을 높이 들어서 양을 잡던 그 칼로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에 스톱! 내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흘려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응애하게 태어났던 그런 초보였던 거예요. 그 초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을 따라서 한 20몇 년 정도를 훈련을 받았더니 한 40년 정도를 훈련 받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무엇인지 믿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났지 않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설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기뻐하심을 통하여 그때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 여기 적어놓고 창세기 12장을 적어놓고 창세기 22장을 하고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당시하고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축복하실 때 사이에 2000년의 사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것을 지금 히브리서 백성들, 히브리서를 받는 백성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봐라.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60만 명이 지금 봐라. 이스라엘에 지금 너희들과 내가 이렇게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를 바쳤던 그때의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냐. 근데 이걸 보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믿으시면 아멘. 그래. 한번 우리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뻔하다가 그때 썩 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꾸시덕 소리가 나는데 이 덩쿨에 그냥 그 가시 덩쿨에 뭐가 매달려 있다? 순양이 뿔이
그걸 아브라함이 순식간에 봤단 말이야. 순식간에 봤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요 순간에 봤는데 요 때부터 40년쯤 머물러.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다.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볼까요? 자,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때 떠났었는데 그때는 아직 자식도 없어요. 근데 그 후부터 즉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갈대에 위해서 아버지 본토 친척 모두 다 떠나가지고 이 가사를 정리해서 그들은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떠났을 그때가 그리스도도의 초보였단 말이에요. 초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 제물로 드릴 정도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 이런 과정들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도 없었던 그때에 떠났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릴 뻔했던 그 이삭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이 또 그 약속을 확증했는데 새롭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75세 때 주었던 그 약속을 그대로 또 증포시켰다.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다. 내가 나. 근데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견할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나니까 지금 이렇게 많지 않냐니.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후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육신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을 주시는 믿음의 세계가 열렸다. 믿음의 세계. 그게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장. 갈라디아서 3장 13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모리아에서 축복하시다. 내가 이제 그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게 하는 이 비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제 믿음으로 말이야.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려면 어떻게 했다? 꼭 육신의 할례를 해요. 근데 육신의 할례 시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시대를 열어주시고 이제 이방인도 누구든지 편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이게 말씀의 흐름이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축복에 동참하게 하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 연장선상
동영상에서 히브리서가 계속 기록된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6장 계속 가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함을 계속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더니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 또한 그 약속의 후손들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셨다는 얘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안 이루어진 것이 있나 봐라.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으시고 고지고대로 맹세를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 약속에 대한 그 일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셨잖니.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하신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룬 그 약속의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따라가는데 어디다 비유한다? 영혼의 닷 같다. 영혼의 닷. 그래서 닷은 뭐예요? 배를 그대로 부둣가에 매달아 놓잖아요. 그래놓고 끈하고 해서 부둣가에 있는 큰 지주 여기다 턱하니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배가 파도에 출렁출렁해요. 출렁출렁하면서 막 흔들리는 것 같은데도 그 닷줄의 그 범위 안에서 출렁거린다. 이게 닷이란 말이에요. 멀리 못가에 있고 매달아 놓는 게 닷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때로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가지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찬양도 하는데 조금 환경이 변하면 그냥 시험이 들어서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거 과연 내가 이거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제 마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제 마음. 이게 제 마음이 출렁출렁해요. 때로 이렇게 충만할 때는 막 그냥 곧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날 때는 또 이거 내가 헛거 잡은 거 아닌가? 누가 그랬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약속에서 그냥 그대로 약속을 받고 따라가는데 10년이 지나도 표도 없어.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는데 85세가 되는데도 자기 부인 사람을 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도 점점 늙어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럴 때 누구를? 이 하가를 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했단 말이야. 즉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린다. 또 그런데 또 영혼에 닦아서 또 중간에 또 끌려간다.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끌려가. 근데 99세 때, 즉 부름받아서 24년이 지날 때까지도 믿음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들 소변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라. 남자들.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할례를 했다? 믿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의심, 이 언약에 대해서 의심이 남고 누구를 생각해라?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를 생각해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소변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지. 이런 식으로 언약을 상기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그 육신의 할례를 안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흔들린다. 근데 흔들리지 않게끔 붙잡아 주시고 누굴 주셨다?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이 장성했을 때 번제를 드릴 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따라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흔들려요. 믿음이. 계속 흔들려요.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지금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깜깜해져가지고
영혼이 영적 세계가 깜깜해지고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점점 더 더해져요. 이제 경제가 무너집니다. 곧 무너집니다. 허리 바짝 조이세요. 하루 세 끼만 먹었던 걸 감사하게 생각할 때가 와야지. 그리고 나한테 닥쳐야지. 지금도 막 보입니다. 허리 바짝 조이시면서 그러다 보면 흔들려. 야, 이런 데다 망하는 거 아니야? 주위 사람들이 막 그냥 그대로 저 딴 데로 몰려갑니다. 야, 이거 내가 되게 잘못 따라온 거 아니야? 안식일 지킬 자는 경찰서 와라.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이 다가옵니다. 이거 내가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믿음이 흔들린다. 그럴 때마다 영혼의 닷, 우리 흔들리는 이 영혼의 닷,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걸 영혼의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이 하늘 보좌에 있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게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신 그분이 어떻게 한다? 반드시 나온다. 대제사장이 미래라는 것이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그들은 그 기다렸던 그 백성들에게 두 손을 번쩍 들고 축복하시면서 그 이후에 8일 동안 7일 동안 뭐가 벌어진다? 초막절에 잔치가 벌어져. 그리고 8일 되는 그날에 그들은 생명수 때는 그 초막절에 그 생수를 막 마시는 그런 그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그 끝날에 나한테 가서 뭘 마시라?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라. 이런 과정들을 전부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닿듯이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영혼의 탓이야. 약속이다. 그걸 성전 제사 과정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렇게 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믿고 붙잡으라니 흔들리지 말라니. 그런 것들을 이 마귀가 이제 자기의 그 권세, 흑암의 권세를 온 천지에 덮을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체험으로 붙잡는 훈련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렇게 체험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체험을 주시는데 우리 삶에 지금 어려운 바리케이 같은 장애물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교회의 장애물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들의 기도 체험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우리가 등과 기름, 마음의 등과 기름을 채우는 그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하고 나서 그런 그 삶의 체험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